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의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깨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알기는 쉽지 않죠. 일상적인 상황, 늘 되풀이되는 평범한 날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경우의 때를 당해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경 속에 반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됨을 알 수 있는 또 한 날은 성공한 날, 잘 되어진 날. 그 사람에게 놀라운 행운이 찾아오고 성공을 거머쥔 날에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신앙인다움,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백성다움도 우리가 이 두 날에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의 신앙은 이런 역경을 극복할 만한 신앙은 아니구나. 이 역경 중에도 그가 늘 믿어왔던 하나님을 여전히 변함없이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 터널을 지나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그가 승리하고 성공한 날에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여지는 거죠. 그런데 성공하면 교회에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지지는 않아도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번다든지 출세를 하면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공한 뒤에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지금까지 자기를 잘못대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의 칼날을 뽑아드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이 이 정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과 고난을 만났을 때 혹은 성공하고 승리를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 인생이 고난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는 것이었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사명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이 끝이 나고 하만과 대적들을 모두 물리친 승리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공의 때, 승리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그 성공 속에서, 그 형통함 속에서, 그 잘 되어짐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자세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문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아멘. 여러분, 아달월 13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은 사건으로 인해서 하만에 의해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가 반포되고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멸하기로 정한 날, 그날이 아달월 13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12월 13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날 자신들을 지키고 자신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멸하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악한 대적 하만과 그의 집안이 멸하여졌고 유다 민족을 미워하고 증오하여서 치려하는 모든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 결전이 있은 아달월 13일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쉬며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날을 기뻐하며 즐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여러 가지 축복들과 승리들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삶의 축복과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속에서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삶을 즐기는 것은 여러분 결코 잘못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체의 즐거움 없이 살아야 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경건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운데 이 가르침이 지나쳐서 삶을 즐기는 모습을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갖췄어요. 기독교의 이단의 역사가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는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체의 낙과 즐거움을 거부한 채 금욕적인 삶만이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처럼 가르치는 금욕주의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나 은혜나 승리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 주신 삶의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 즐기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여러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청년들이 함께 밥을 먹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가족들이 힐링하기 위해서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줘야죠. 오히려 격려해줘야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끝냈으면 그래 우리 목사님이 즐기라고 했어. 이제 가는 거야 하면서 그 즐거움, 기쁨이라는 말에만 집중하여서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린 채 무절제한 균형이 없는 즐김이 우리에게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타협을 잘하는 족속들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절제와 균형의 잣대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대로 바꾸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괜찮아. 오늘은 그냥 즐겨 하면서 성도로서의 균형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교제가 이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무엇이 나에게 이 지친 힘든 이 목회의 힐링이 될까 생각하시다가 이 낚시를 하게 됐대요. 이 낚싯대를 던져 놓으면 그렇게 그게 자기 마음의 평안이 되고 그 목회의 그 힘듦이 씻은 듯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주 취미로 이 낚시를 즐기셨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열심히 낚시를 다녔다고 해요. 가서 고기도 낚고 매운탕도 끓여 먹고 잡아온 고기들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시간을 즐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목사님이 낚시를 하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유야, 하나님께서 주신 힐링이고 복이야 하면서 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저기 멀리서 교회 장로님께서 쫙 걸어오시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장로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물어봤죠. 장로님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보시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기도에 다녀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수요기도인지도 모르고 낚시를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어렵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물론 유머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즐거워하도록 행복해하도록 복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균형과 절제가 사라져버리니까 그 모든 일이 더 이상 나에게 복이 아니라 나에게 수치가 되고 부끄러움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 중에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균형을 잃지 않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승리를 누리는 이날에 너희끼리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주변에 울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축제의 즐거움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균형을 우리에게 잃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이 가르침은 에스더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의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길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침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추수의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추수의 때는 결실을 맺는 때이고 마을마다 추수를 하며 즐겁고 행복하고 축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 즉 소외되었던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또한 그러셨잖아요. 죄인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사회에서 소외받은 자들, 그 헐벗은 사람들을 향해 있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우리가 승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 복을 허락하셨지만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유관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신 기쁨과 즐거움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의 초점이 우리에게만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균형을 잃은 모습이 아니라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그 복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 아파하는 자들, 실족하여서 넘어져 있는 자들, 소외되어서 이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고 함께 그 은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연말이에요.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가고 있어요. 나라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리에는 자선 낭비가 세워지고 추운 날씨 거리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연말의 분위기에, 성탄절의 분위기에 들떠서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잔치, 모두가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 복락을 함께 누리는 세상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즐거움, 그 인생에서 누리는 수많은 은혜와 감격 속에서 오늘 에스더의 말씀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처럼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상처 있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은혜가 열매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통해서 그냥 즐기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며 역사적인 교훈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9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26절부터 28절 시작.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을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소중한 승리를 얻은 그날, 또 승리를 기뻐했던 그날을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그날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후대에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절기 이름이 바로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이 부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부르라는 단어거든요. 부르. 그 뜻이 제비를 뽑다라는 말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아달월 13일에 그날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어떻게 정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뽑기를 한 거예요. 에스더 3장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에 제비 뽑혀서 모두가 멸절될 뻔했던 그 비극의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을 기념하며 해마다 이 부림절을 지키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에스더 9장 3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또는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금식하며 부르짖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금식과 부르짖음으로부터 비롯된 구원의 참된 의미를 자손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금식과 기도의 행위 자체를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이 말씀을, 그 뜻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깊은 뜻이 어디에 있어요? 금식하며 부르짖은 그 기도를 누가 응답하셨는가? 그것이 이 말씀의 초점의 포인트라는 거죠. 누가 응답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그 사실을 그 자손들이 기억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금식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인 거예요. 이 교훈을 부림절이 될 때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이라는 것을 챙기잖아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식을 한 그날을 결혼기념일로 챙기죠. 또 연애를 하게 되면 사귄 그날로부터 비롯해서 100일, 200일, 1주년, 2주년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이 시작되어진 설레임과 기쁨과 행복을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그때의 설레임과 기쁨과 행복으로 계속되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그때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냥 선물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해마다 챙겨주는 기념일이 있어요. 어떤 날일까요? 궁금하시죠? 결혼기념일? 발렌타인데이? 그런 날은 물론 잘 챙겨주죠. 그런 날은 서로가 그날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날을 기념해 주더라고요. 어떤 날이냐면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날이에요. 그 날이 되면 아내가 저 몰래 이 선물을 준비해서 제 책상 위에 몰래 올려두고 가더라고요. 저랑 친분이 있으신 선배 목사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책을 추천받기도 하고 선물을 구입해서 제 자리에 탁 놓고 가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목사 안수 2주년 때, 3주년 때 이렇게 받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고 있던 나를 기념일로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 생각지도 않는 나를 기념하는 아내의 의도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그날의 떨림, 그날 주신 은혜,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목사로서 다짐했던 내용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면서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해이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그 다짐들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내가 목사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어서 목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이런 여자를 만나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제가 2020년 10월 11일에 부임을 했는데 이 부임한 지 1, 2년이 되었던 그 주에 우리 수요일에 청년들이 케이크를 준비해서는 부임 1주년을 축하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입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날을 기념해 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 케이크를 주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그 마음 변치 않으셨죠? 여전히 우리를 목사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유광침례교회로 보내신 목적과 이유와 뜻을 끝까지 살아내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고 있다가 기억이 되어지고, 그 기억되어짐을 통해서 새롭게 다짐하게 되고,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불임절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승리의 역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날을 기념하며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의 조상들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도륙당하고 멸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은 그 간절한 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간섭하셨으며, 결국엔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로, 패배의 날이 승리의 날로 변하게 하셨음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시고 기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여러분, 가수 G.O.D가 부른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G.O.D.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내가 구원하였다. 그러니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날들이 여러분 삶에서 수도 없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의 날 몇 월 며칠, 우리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날 몇 월 며칠, 내가 유광침례교회에 처음 온 날 몇 월 며칠, 하나님이 슬픔에 잠겨있던 나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날 몇 월 며칠, 하나님께서 나의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신 날 몇 월 며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 날 몇 월 며칠.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날이 된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기념하고 기념일들로 채워간다면 언젠가는 1년 365일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찬양하며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인생,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섭리와 역사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기념이 되고 하나님으로 기억되는 여러분의 삶의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승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과 그 승리와 기쁨의 날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날마다 기억하며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진짜 하나님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